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상입니다. 이 자아상이란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 자신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귀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비교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 너는 소년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하죠. 사울이 자기 관점에서 다윗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나를 판단하는 세상의 소리들은 대부분 나의 자아상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소리들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냐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족, 그리고 더 특별히 부모라고 말하죠. 정말 자녀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데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심리학 전문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강연자는 우리 안에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면의 소리는 위기와 결정의 순간에 더 뚜렷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내 내면의 소리가
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종류의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질책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 바보 멍청아.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반대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이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됐어. 차는 수리하면 돼. 너무 자책하지 마. 자, 여러분은 이런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내면의 소리가 주로 들리십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내면의 소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이 내면의 소리는 어릴 때부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내면화되어서 들리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질책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들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소리가 늘 나를 질책하고 정죄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더 깊게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럼 내 부모님은 왜 나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보다는 질책과 정죄의 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부모도 그 부모님에게 똑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를 배워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들었던 그 언어를 그 자녀에게도 똑같이 구사하며 상처를 되물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어도 상처도 되물림된다면 지금 나도 바로 내 자녀에게 내가 들었던 질책과 정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나처럼 결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의 되물림을 끊어내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물려주려면 믿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건강한 자아상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 한번 먼저 질문해 봅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까? 내 자아상이 병들어 있으면 자녀에게도 병든 자아상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6절부터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은 이 비교의 언어를 쓰면서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소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죠. 여러분, 어쩌면 눈으로 보이는 사실만 놓고 보면 사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 세상의 평가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속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대통령이 함께해도 우리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이 아니라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건강한 자아상은 나의 시선 혹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졌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차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화되어서 이 다윗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육신의 부모는 비교의 언어, 책망의 언어, 정죄의 언어를 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언어를 듣고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큐티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내면에 채워지고 그것이 내 내면의 소리가 되어서 부모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시선으로 나를 주목하면 절대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00% 악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한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며 내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있는 예배와 묵상, 또 큐티와 기도의 자리에 붙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조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는 최고야, 너는 알 수 있어, 너는 사랑스러워 같은 인본적인 칭찬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셔 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어떤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직면해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초라함을 가려줄 비싸고 화려한 포장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지언정 아주 비싼 외제차에 집착을 합니다. 또 여성들은 진한 화장품이나 명품 옷과 가방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등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이 없으면 그런 것으로라도 나를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외제차와 명품 옷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또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 허무한 시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100% 악하고 약한 우리의 실체를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악함과 약함을 가지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악함과 약함을 직면하기 싫다고, 그것이 두렵다고 회피하고 가리고 포장하기에 급급하면 결국 우리는 이 병든 자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비교의식과 열등감, 자기 혐오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명품 옷을 입었다고 내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차를 탄다고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집에 산다고 내가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룩해질 때 비로소 명품 인생이 되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 되므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정말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없기에 내가 집착하는 그 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악함과 약함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은혜로 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을 받아도 마음이 지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비결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세상에 대한 나의 잘못된 평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웠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누릴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약합니다. 또 우리들은 악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가오니 주여,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그 건강한 자아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건강한 자상을 물려줄 수 있는, 또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